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할 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자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죠. 믿는 자에게 있는 구원.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구원.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이 새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다 갖춰진 데가 아니잖아요. 세멘트만 딱 있을 때 세멘트 먼저 맞추면서 제가 그때 권집사님 얼굴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막, 어머, 세멘트 냄새까지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가 있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열매는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열매는 모든 지난 과정의 결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좋은 나무를 심고 잘 거름을 주고 키우면 열매는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무야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대충 지내보십시오. 열매가 생기나? 안 생깁니다. 여러분, 과정은 반드시 결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여러분 추수감사는 무엇이냐면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얻었던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희박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인디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그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드리고 감사함에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먹여주심을 감사하여 열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였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허송세월 한 사람이나 열심히 산 사람이나 오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송세월 살아서 열매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을 잘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기억하고 문화를 기억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절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억을 잘하니까 누군가를 기억하고 삶의 은혜를 기억하고 관계를 기억하면 사람들이 절대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열매로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고생했던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들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들은 대로 행동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들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생각해요. 이 전국에 많이 있는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로 인하여 세상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확 확장됐을 거예요. 근데 들은 대로 안 하고 본 대로 안 하고 배운 대로 안 하니까 교회 쪼개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좀 막연해요. 믿음은 뭐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알았고 보고 깨달았고 배워서 알았으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보세요, 잘 듣고 잘 보고 잘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잘 들으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잘 보려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잘 배우려고 해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수능이 이제 11월 달이니까 수능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집중시키려고, 엄마들에게 집중시키려고 막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수포는 대포고 영포는 인포다. 이건 무슨 한자성어가 아닙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 수포, 대포, 인포, 영포예요. 여러분, 영포, 인포예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아침밥 먹는 습관으로 사망률이 뚝 떨어진답니다. 와, 아침밥 하나로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몸무게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아침이. 왜냐하면 연구를 해봤답니다.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이 점심이 딱 되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적으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살이 찌고, 뇌는요 20분이 지나야 먹은 것을 인지한답니다. 그런데 20분 전에 다 먹어놨으니 얼마나 그게 살이 찌겠습니까? 아침만 먹으면 살 빠진답니다. 심장마비를 줄이게 된답니다. 심장마비를 왜 줄이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피가 끈적끈적해진대요. 그런데 아침을 계속 먹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끈적끈적한 피가 굉장히 묽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심장마비로 죽는 확률이 자그마치 2.5배나 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밥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면 인체 기능이 극대화돼서 정신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저도 적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침을 먹을 때.
두 번째, 기억력이 향상되고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태도와 매너까지 향상된다. 아침 먹으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저거를 수험생들이 집중할까, 엄마들이 집중할까. 저 얘기 때문에 분명히 부부싸움 한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 안 먹여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 못했다. 그리고 분명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집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교동문과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하나님을 따르고 고난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지만 그 중에 여러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포로 중에서 하나님 다 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 다 버린 사람이 아니라 0.0000001%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아? 믿음으로 될 줄 알아? 그게 0.1% 갖고 그걸 뭘 하겠느냐? 0.1%도 믿음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래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집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남은 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이 노래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할렐루야 노래요. 힘들고 어렵고 포로 중에 무시당하고 인생의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당신이 나에게 집중하니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별명을 내가 따로 이렇게 부르겠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거기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살았던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다고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첫 직장이었던 사회와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던 게 다 힘들다고 찬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물떡이 처음부터 그 물떡에 다 나를 최고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을 위해 빼고 그림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집중되었습니까? 저는 다 안다라는 그 삼음절에 딱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 하셨습니까?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빚으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여인은 2살 때까지 음성 들었다고 하는 그 기억나겠습니까? 2살 때까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온 삶을 통하여 음성, 소리, 딱 들은 소리가 딱 한마디가 뭡니까? 다 안다라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음성 여러분들에게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막 소리쳤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 사람이 가서 그 맹인 바디모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로 이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믿음으로 들은 대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사람 낚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들은 대로 하면 돼요. 제 얼굴 보세요. 되는 것 같잖아요. 들은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ith season,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절이 바로 그겁니다. 추수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극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극합니까?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빼잖아요. 그래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물 뿌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깨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분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 집중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했답니다. 아는 문제를 딱 주고 또 모르는 문제를 딱 주고 반응을 보았습니다. 먼저 아는 문제를 딱 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반가워한대. 아는 문제네? 우리 선생님이 저거를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닌 저런 걸로 푸네. 그러면서 재밌어. 그러면서 딱 집중하여 본대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아는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는 문제네? 야, 그리고 바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거 무슨 문제? 이거 탐구심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 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별표, 돼지꼬리 땡땡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심을 막 해서 거기 근면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별표 딱 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너희들 거룩이 뭔지 아느냐? 거룩은 음란하지 않은 것과 근면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거하고 게으름은 항상 같이 갑니다. 게으름과 음란한 원형이 똑같아요. 게으름과 음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럽습니다. 게으름과 음란한 것은 숨기를 좋아하고요, 눕기를 좋아하고요,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음란하지 않으며 부지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깨끗하게 근면한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순결하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주관식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군가? 1. 예배 잘 드리는 사람. 2. 기도 잘하는 사람. 3.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4.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사는 사람. 답은 뭘까요? 모르겠으면 긴 문장 찍으면 그게 답입니다. 이 답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을까요? 그러나 사랑을 더하면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를 하여 좌우의 날 섬건 것 같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0장 52절을 보면 그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종종 최상일 집사님 만날 때마다 저분 비행기 조종사니에요. 자꾸 비행기 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물어봐. 그리고 대답을 들었는데 또 신기해. 그게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지. 아니 뭐 저 하늘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도 있는 거 아닌데 저게 어떻게 날지. 그랬더니 최상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비행기가 클수록 비행기가 알아서 갑니다. 알았어. 그런데 난귀류를 만나든지 비행기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 그냥 쇳덩어리라도 확 떨어진대요.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막 떨어지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승무원은 승객들과 함께 쭉 집중하고 긴장하여서 서로 막 소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집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주파수가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그 휴대폰의 통신회사가 그 통신회사의 그 주파수를 집중하게 딱 잡아내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여 그 마음에 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 우리 찬양단 막 열심히 하고 제가 너무나 기특하여서 쟤네들 점심을 뭘 사줄까 그러다 고민하다 혼자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까? 애들이 다 통해서 햄버거 집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딱 묻는데 아니 11월 달인데 왜 주제를 묻지? 1월 달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대답하는 보자. 그래서 한 5초 정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우리 상기 씨가 아주 예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기억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라고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집중함을 우리도 알고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열매를 누리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열매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